오늘은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셨다는 건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치 끌려가다시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한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앞서가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과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요, 이 감람산과 가까운 이 벳파게와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묻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이신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길이고 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열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이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오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죠. 그들의 헌신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길가에 펼쳤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기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명하여서 책망하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러나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며 외쳤던 사람들이 이 한 주간도 다 지나기 전에 돌변하게 되죠. 어떻게 돌변하게 되느냐?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대감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압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다른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28절에 왜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보다 앞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가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보다 뭔가 다른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마치 제자들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뭔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다른 생각에, 다른 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성난 군중들, 그냥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자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이 언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교만은요,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성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좀 다른데 목적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큰 환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서기 AD 70년경이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4년 동안 항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린아이들은요, 로마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보시고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지하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들의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흐느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게 되죠. 이 마지막 사건인데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오셨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서는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매매를 한다든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매우 민감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을 백성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제사의 제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그들은요 정반대의 분노를 가지게 되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화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또 분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슬픔과 분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나 내 이익과 손해에 좌우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그만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내가 조그만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